우리 안에 생명이 임해서 이 생명이 나를 주관하는 원래의 나와 싸우는 겁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 이렇게 발견해내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이 싸움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 싸움은 어느 곳에서나 계속되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이 싸움은 계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 수 없는 미움과 알 수 없는 분노가 내가 원하지가 않는데 내 안에서 계속 드러나는 겁니다. 평소에는 이런 것들을 느껴보지 못했는데 특별히 예배 시간이 되면은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내 안에서 자꾸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러면 원래 내 안에 있는 그 어둠의 것들이 그 빛에 의해서 정체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알 수 없는 분노가 드러나는 겁니다.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도 분노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이 자꾸 분노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깜짝 놀라죠. 지금 예배 시간인데 내가 지금 왜 이러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잘된 겁니다. 빛이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나의 정체가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그 정체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분노하고 있는 나의 정체입니다. 왜 분노해요? 이 땅의 삶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으니까요. 나는 왕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를 왕 대접해주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리고 이 환경이. 그러니까 분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깊은 내가. 그런데 평소에는 내가 그런 사람인지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예배에 임하자 갑자기 그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빛에 의해서 드러나는 겁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그 죄된 정체를 밝히 드러내 보이시사 빛으로 해결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내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예배 가운데서 만들어내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요, 나는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었구나. 나는 이웃을 향해서 분노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근원을 보니 하나님을 향해 내가 분노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이 분노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이런 방법이 반복될 때 하나님은 나를 동역자라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동역자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나는 지금 그 순간 나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참으로 복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예배를 나는 지금 드리는 겁니다. 분노하고 있는데 요걸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영의 세계라는 것은 참으로 신비한 세계입니다. 이렇게 영의 세계를 내가 깨달아라. 그 속에 들어가서 나를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보이지 않으면 나는 만들어지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내 정체가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어떤 정체요?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는, 대적하는 내 정체를 자꾸 드러내야 됩니다. 무엇이 드러내게 해줘요? 빛. 생명의 빛이 그 정체를 드러내게 합니다. 정체가 드러나야 하나님이 그 정체와 싸우시죠. 내가 숨어 있으면 하나님은 싸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죄의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 앞에 나의 죄와 내가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발가벗은 모습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라는 이 죄를 물리쳐 주시는 겁니다.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습니까? 선악과를 먹고 부끄러우니 자기의 정체를 감추는 겁니다. 그래서 숲속에 자기 자신을 탁 감추고 웅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내 앞에 너의 부끄러움을 감추고 있느냐?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 우리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새로운 나로 만들어내신다. 생명의 길을 걷게 한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구약의 말라기를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딱 멈춰버립니다. 예언이 이 땅에 내려오지를 않는 겁니다. 얼마 동안이요? 40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존재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어떤 뜻을 드러내지를 않는 겁니다. 400년 동안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직접 그 정체를 드러내는 겁니다. 과거에는 예언을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드러냈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이 직접 육체가 되어서 우리 눈에 말씀이 보이는 겁니다. 예수라는 말씀이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움츠리고 있는 겁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실체화가 되어 말씀이 실체화가 되어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400년 동안 침묵의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는 실체로 이 땅에 오신다는 내용이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성경은 그때가 언제인 줄 너희들 알아? 그래서 그때를 잘 기록해 놓는 겁니다. 지금 누가복음 3장이. 그래서 이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얘들아, 그때는 디베로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 되던 때야. 이때야. 바로 그 실체가 오던 그때가. 그때 유대 총독은 빌라도 아니었냐. 헤롯은 갈릴리의 분봉왕, 그의 동생 빌립은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 루사니아는 아빌레네의 분봉왕, 대제사장은 누구였지? 안나와 가야바. 바로 이때 실체가 오신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딱 드러나는 겁니다. 야, 요한아, 때가 되었다. 이제 그 실체가 오신다. 말씀이라는 실체가 오신다.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이렇게 요한에게 하나님이 딱 임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내용이 700년 전에 이미 예언으로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언이 되는 것은 무엇냐? 그 예언이 실질적으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체 이루어졌네.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하나님밖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분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당신이 예언으로 드러낸 그 모든 것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창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모든 것들은 창조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언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예언이 안 맞아요. 아무리 예언을 해도 안 맞습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 과거의 일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쏙 빠져버리죠, 점쟁이들한테. 그런데 점쟁이는 창조의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언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언어는 흉내를 내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어둠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힘을 빌려서 과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창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예언이 들어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예언이냐 거짓된 예언이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정말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느냐입니다. 확인은 정말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거짓 예언이죠. 그래서 구약 당시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을 막 합니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멸망하지 않아. 예루살렘은 절대로 바빌론 앞에 굴복되지 않아.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입니다. 그러니 그건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죠. 어떻게 알았어요? 결과를 보니 예루살렘이 무너지더라. 바빌론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더라. 하나님의 예언이 아니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 이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잖아. 700년 전에 예언한 내용들이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그러니 이건 하나님의 예언이잖아. 맞잖아.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라는 것은 700년 전에 하나님이 했던 그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 요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이.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 이사야가 말했던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해 놓는 겁니다. 여기에 어떻게 기록해놔요? 4절부터 기록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사야가 지금 예언한 내용입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요 예언이 7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예언 그대로 요한이 지금 외쳐대는 겁니다. 그 700년 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예언이 이제 우리 눈에 실체로 보인다. 여러분들 그 실체가 지금 우리 눈에 곧 보인다. 그러니까 빨리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해라. 그분이 오실 길을 빨리 닦아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구원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요한이 지금 막 외쳐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들은 구원을 직접 경험을 하는 거죠. 직접 그분은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구원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2000년 세월이 이제 흐른 겁니다. 이 지금입니다. 자, 구원을 경험했던 그들은 모두 이 땅을 사라졌습니다. 그 구원을 외쳤던 세례 요한도 이 땅에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누구의 음성을 들어 그 구원을 준비하는 겁니까? 그때 당시 이들은요, 하나님의 예언된 그대로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그 구원을 외치는 세례 요한으로 그들은 구원을 준비를 해서 예수를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세례 요한도 없고 오신 예수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의 그 외침 소리를 들어서 오실 구원을 경험하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가 있다. 누구? 네 안에 계시는 성령이다.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의 말을 따라서 오실 길을 준비했듯이 그때 당시 그 사람들이 요한의 외침을 듣고
생명이 오시는 그 길을 미리 준비했듯이 우리는 우리 안에서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성령의 음성에 의해서 오실 그분을 준비하는 겁니다. 오실 길을 우리가 잘 닦아내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것이 보여야죠. 오시는 그분의 그 길이 우리 눈에 직접 보여야죠. 보이지 않으면 어떻게 그 길을 우리가 준비를 합니까? 그래서 자꾸 눈이 밝아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영의 것들이 자꾸 보여야 됩니다. 세상은 보지 못하는 예수를 맞이하는 그 길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을 봤더니 구원으로 오시는 그분을 가로막는 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요? 내 안에. 지금 예수가 내 안에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데 내 안에 예수가 오시는 그 길을 가로막는 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산들이 허물어야 되지요. 여기 보면은 지금 높은 모든 산들이 있고 작은 산들이 있어서 그 산들이 지금 자꾸 허물어져서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시는 그분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어떤 산이 있어요? 교만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산들입니다. 불신이라는 산들이 있습니다. 예. 탐욕이라는 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산들입니다. 내 안에 그 빛으로 인해서 불신이 보이고 탐욕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교만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이런 산들이. 그런데 이것이 안 보이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착하게 살아야지. 나는 누구를 도우면서 살아야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끝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자꾸 눈을 뜨게 해달라 해서 내 안에 있는 예수를 가로막는 산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 그 산들이 많이 보이는 겁니다. 또 가로막는 게 무엇이 있어요? 골짜기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푹 패여가지고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이 올 수 없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골짜기들이 있어서. 그 골짜기가 뭐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골짜기들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면 또 골짜기가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자, 또 어떤 골짜기가 있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난 억울한 일을 당했으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그래서 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난 잘못한 것이 없잖아요. 그게 골짜기라는 겁니다. 깊이 패여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이 구원을 가지고 오시는데 맞이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요? 소용없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네.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을 해요? 나는 그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저 사람이 나를 그런 대접을 받게 했어. 나를 억울하게 했어. 뭡니까? 선악과를 먹은 납니다. 나는 왕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감히 저놈이 나를 억울하게 해.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볼 때는 동정을 받습니다. 아유, 너무 억울하겠네. 그런데 성경은요, 그게 죄다. 요게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사람의 눈에는 그게 죄로 보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억울함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죄다. 사람들이 나를 모욕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놀림감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뭡니까? 거절감이 생기는 겁니다. 사람 앞에 나서기가 싫습니다. 나를 드러내기가 싫습니다. 골짜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나는 그냥 저 나쁜 놈들한테 당하기만 했는데, 그래서 나도 모르게 거절감이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게 죄란다. 세상은 그걸 죄라고 말 안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지금 가로막는 거야. 골짜기야. 그런 골짜기들이 하늘의 영의 것으로 자꾸 메워지는 겁니다. 그 골짜기들이. 그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내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은 내 안에서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 세월을 통해서 산을 허물고 골짜기를 메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자꾸 닦아내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냐? 성령이 이렇게 내 안에서 길을 만들어내는데, 성령이 열심히 일을 하면 할수록 내 눈에 더 산이 높아지는 겁니다. 더 골짜기가 깊어지는 겁니다. 이상하게도 그런 것들이, 산이 낮아지고 골짜기가 메꿔져야 되는데 안 메꿔져. 오히려 더 산이 높아지고 골짜기가 깊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야,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닌가 보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오히려 더 산이 높아지니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인가? 지쳐버리는 겁니다. 인생이 지칩니다. 그래서요, 안 되겠다. 더 이상은 나는 못하겠다. 하나님 안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도 모르게 나오는 겁니다. 뭐예요?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나를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요때 내 영의 눈에 뭐가 보이냐? 산이 허물어지고 있네. 골짜기가 메꿔지고 있네. 그때 보이는 겁니다. 어느 때요? 내가 열심히 지금 산을 허물고 골짜기를 메꾸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그때요? 아니요. 나는 안 되겠다. 도저히 나는 안 되겠다. 이제 나는 끝이다. 하나님, 나는 못하겠어요. 요때 산이 무너지는 것이 보인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율법이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고백이 되어지자, 그때서야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이 지금 준비되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우리 머릿속에 그때서야 오시는 예수님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이 제대로 그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절망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안 되겠어요 하고 두 손 들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열심히 할게요. 나 잘하고 있지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못하겠습니다. 항복. 이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구원을 확인하게 된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로 인한 구원의 사역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발버둥 쳐도 항상 죄인입니다. 구원의 사역이 깨달아지기 전까지는 항상 그 산이 더 높은 산으로 보입니다. 골짜기가 더 깊은 골짜기로 보입니다. 이게 구원의 사역이 지금 깨달아지지 않는 겁니다. 지금 지식으로는 알죠. 그러나 영의 세계에서는 난 아직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산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형이죠. 당연히 그런 나는 십자가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의 사역이 제대로 깨달아지지 않은 그 상태에서는 우리의 삶은 계속 고통이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고통이 오는 겁니다. 발버둥을 치죠. 그런데 우리 인생은 고통의 연속이더라. 그런데 이 고통의 연속인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어떤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요걸 우리가 잘 알아채야 됩니다. 고통스럽게 살고 있는 나에게는 분명히 어떤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 있느냐? 누가복음 2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38쪽 우리가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찾아봅니다. 138쪽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23장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이 실질적으로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자, 고통 속에 살아 아직 구원의 사역을 잘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 항상 고통스러운 삶이 주어지는데 그 삶 속에서 들리는 음성이 있습니다. 자, 39절 제가 읽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까? 고통당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내가 귀를 기울이면 이런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 옆에서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강도의 음성이 내 안에서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라고 예수를 조롱합니까? 네가 그리스도 아니냐? 네가 구원자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그대로 있어? 네가 구원자라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나 예수 잘 믿었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네? 여전히 이 인생은 지긋지긋한 인생이네? 그리스도라고 했잖아, 당신이. 구원자라고 했잖아. 이게 구원이야? 나 봐. 이게 구원이야? 이런 외침이 내 안에서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들려야죠. 어느 때요? 고통스러운 인생을 계속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제대로 잘 깨닫지 못하고 있을 때에 이 음성이 들린다는 겁니다. 예수를 지금 조롱하고 있는 음성이 들립니다. 누가 조롱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내 안에서 조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그런데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이 강도 바로 그 곁에 또 다른 내가 발견되는 겁니다. 지금 그 나를 봤더니 내가 지금 조롱하고 있는 저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있는 저 예수가 하나님으로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분 창조주 아닙니까? 내 조롱을 받고 있는 그분이 창조자 하나님으로 지금 보이는 겁니다. 누가 봤어요? 예수를 조롱하고 있는 내 바로 그 곁에 있는 또 다른 내가 발견해내는 겁니다. 요 이자가 외치는 소리가 또 들려야 되는 겁니다. 뭐라고 들려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외쳐야 되는
이자의 음성이 또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누구 음성이 들려요? 강도들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를 조롱하는 음성, 또 하나는 예수에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이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요 음성을 외쳐대는 자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지금 보는 자입니다. 내 안에 둘이 지금 있습니다. 하나는요, 예수가 그저 십자가에 달린 자로, 초라한 자로 보이는 거죠. 또 하나는요, 창조자로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눈에 창조주 하나님이 보이니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당신이 계시는 그곳에 나도 함께 있게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외치는 겁니다. 이랬을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였어요? 나는 강도인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자. 그 긍휼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가득 채워져서 나에게 임하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 나는 어떻게 구원을 확인했어요?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확인했어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구원을 확인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의 긍휼을 구하게 된 내가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서로 십자가에 달리는 죄를 범죄했을지라도 그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 하나님이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 있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좀 늦어졌지만, 자, 어떤 부부가 서로 싸웁니다. 죽일 듯이 싸워요. 난 당신이 너무 싫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싫다고 고함치고 있는 그들은 그런 식으로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온통 지금 우리 주위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에는 그 사랑이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분노합니다. 막 싸웁니다. 그런데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사람은 모르지요, 지금. 자, 만약에 그들이 정말 사랑이 없다면 싸우지 않습니다. 내 옆에 있으니까 보여서 싸우는데 왜 싸워요? 좀 내 마음에 드는 당신이 됐으면 좋겠다. 요 마음이 있게 싸우는 겁니다. 싸우지 않으면요, 그거야말로 사랑이 없는 겁니다. 싸운다는 것은 사랑이 감춰져 있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미워합니다. 왜 미워해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항상 미움 그 곁에, 분노 그 곁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것. 이걸 세상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감춰놓은 겁니다. 당신의 모습을 이 땅에 감춰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감정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고 우리가 내 방식대로 그 사랑을 표현해내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해요? 미움으로 표현해내는 겁니다. 분노로 표현을 해내는 겁니다. 이게 내 방식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해내죠. 여기도 사랑이 있고
여기도 사랑이 있는데 표현하는 방식만 서로 다를 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신비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어도, 미워하고 있어도 미움과 분노 가운데 이 사랑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과 다른 거죠. 세상은 못 보죠, 이 사랑을. 그래서 세상은요, 미워지면요, 나 네 꼴 안 봐, 헤어지는 겁니다. 분노하면요, 너 왜 나 분노하게 해, 헤어지는 겁니다. 이게 세상 방법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그 분노, 그 미움에 사랑이 감춰져 있구나, 요 깨닫는 겁니다. 분노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사랑을 발견하고, 미워하는 그 순간에도 사랑을 발견해내는 겁니다. 그리고요, 분노와 미움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건 내 방법, 사랑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그걸 깨닫는 겁니다. 어디서 깨달았어요? 미움과 분노 속에서 깨닫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내는 겁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나에게 맡기지 않고 사랑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겪게 됐을 때 내가 판단하지 않는 겁니다. 그 판단을 사랑에게 맡기는 겁니다. 내 앞에 어떤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할 수 있도록 놓아두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포기하는 것이다. 모리아산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동참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요, 요 사랑으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해서요, 분노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딱 하나,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있다는 것을 잊지 않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